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부활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서울문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오천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한 웨슬리 회심주일을 맞아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 성령님의 은사와 열매로 띠띠어 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감히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의 임재 속에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저희들이 제 역할을 못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저희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옵시고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인도하옵소서. 신종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염을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바라옵건대 이 질병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질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중단되었던 교회 건축이 다시 시작되어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완공되는 그 시간까지 온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오천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가정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전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 듣는 저희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듣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가대와 곳곳에서 애쓰는 손길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주시며 또한 섭리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여 빛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족들을 돌봐주신 하나님, 또 마음을 살펴주시고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또 우리 지방의 원로 장로님들이 우리 성전에 오셔서 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목요일에는 연회를 통하여 우리 연회육교 일개 교회가 함께 아버지 함 예배하며 사모 처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토의 구조를 보강하게 하시고 조적을 쌓게 하시고 미장을 하게 하시며 창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펴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감사로 일상의 감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이제 11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형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제 앞서 예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대 주머니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영과 혼과 몸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빛과 생명 샘물이 흐르는 교회, 즉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농촌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그러한 모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한 지역과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 이제 잘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선교도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교의 물을 드린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며 이웃사랑 드린 이웃에게도 모든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일 예물로 또 은사와 재능으로 각기 자기 자신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세미하게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선한 능력으로 하느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사랑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중보기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시작. 웨슬리 회심 282주년을 맞이하며 우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생활 방역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현실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에 있을 연합속회를 통해 속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고 서로를 위로하며 돌보아주는 속도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은 282주년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 되겠어요. 정확히 1738년 5월 24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좀 특징이 있어요. 남매가 19인데 그 중에 15번째로 태어났어요. 많이 낳으면 그렇죠? 15번째 였고, 그 다음에 요한 웨슬리의 특징은 어머니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수산나 통해서 신앙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리고 또 특징이 있다면 그가 미국의 선교를 갔다가 실패자로 돌아왔어요. 실패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을 하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수했어요. 그 당시에 88세까지 살았으니까 1703년에 1791년까지 살았으니까 아주 오래 사셨습니다. 자, 이러한 요한 웨슬리 회심 날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고요. 주일 오후 공감 예배는 6월 첫째 주에 우리 샬롬과 함께 시작합니다. 또 수요 마라 기도회는 매주 기도회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속회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 비전 새벽 기도회, 이제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중요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참여해서 6시 반에 하는 것으로 6월 첫째 주부터 하고, 또 교회학교 예배도 6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3호 비전 보고입니다. 관계자 변경 신고 완료되었고 조적 창호 절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새 성전터 기도실이 새롭게 단장되었어요. 어제 김학규 권사님, 또 최상당 장로님, 또 정광철 장로님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빛 청년부셀 모임 주일 1, 2부 예배 후에 4층 드란노을에서 있고요. 이번 주일 연합속회입니다. 금요일 7시 반 캄보디아 교구 주관으로 합니다. 또 지방 장로회 목회자 초청 등반대회가 토요일에 설봉산에서 있겠습니다. 꽃꽂이 최동석 이묘화 집사님 결혼기념 감사해서 드렸고요. 떡대접 박세진 목사님, 오유미 사모님 목사 안수 감사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 끝나고 떡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저 뒤에 서 계신데 신실한 목사님 되도록 박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예배에 기도 신덕교 권사님, 신경순 장로님, 성경봉독 손호영 청년, 서성봉 권사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니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사모하듯이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헐떡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예배요,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3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다 같이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여러분, 이 찬송을 누가 작사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크로스비라고 하는 시각 장애자가 작사를 한 그런 곡입니다. 그녀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력을 잃었지만 영혼의 눈이 뜨여진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주님의 은혜로 육체의 눈도 영혼의 눈도 뜨여진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맹인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때에 자기들이 평상시에 궁금했던 내용을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십니다. 탓할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주목해서 보라.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망막이 손실되어 버리면 빛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리고 침을 흙에다가 뱉어서 반죽을 만들어 가지고 눈에 이렇게 바르셔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깨끗해졌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치유된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가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원인을 찾았으나 코즈가 뭐냐? 예수님은 목적, 펄포즈를 찾았습니다. 제자들은요, 이 맹인이, 즉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거 보니까 이 사람의 부모가 무슨 죄를 졌나 보다. 이 현재의 고통을 보니까 과거에 무슨 죄로 말미암아 이게 처벌받는 게 아니냐. 어떻게 맹인으로 태어날 수 있느냐. 부모의 죄 때문이다. 아니,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원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애인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보게 되면 참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우리들도 이와 같은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제자들처럼 편견을 삽니다. 장애인으로 사니까 얼마나 비참하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장애인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고 하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막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집값이 떨어진다고.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이 왕따를 당할 때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일이 잘 안 풀리면 야, 저 사람 뭔가 죄를 져서 저런가 보다 라고 편견을 가지고 볼 때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을 또는 어떤 사회 현상을 인과, 말하자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만 바라보게 되면 사회가 폭력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갈등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갈등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고한 희생양을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폭력을 강해서 사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 메커니즘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잘 살지 못하는 거는 무슬림 사람들 때문이다, 멕시칸 사람들 때문이다, 이민자들 때문이다, 무고한 희생양을 만들어 가지고 자국민들의 이기적인 보수성에 호소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든 관계를, 즉 인과, 원인과 결과로만 찾으려고 한다면 남을 탓하는 습관에 빠지게 되고 공동체를 보듬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맹인에게서 원인을 찾았지만, 그래서 비난의 화살을 쏘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목적을 찾았습니다. 비즈니스 또 스포츠 에디터인 짐 분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장애인은 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지 장애로 인해 고통을 받는 희생자가 아니다. 장애인은 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지 장애로 인해 고통을 받는 희생자가 아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 병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청력이 좀 안 좋아서 그렇게 그런 대로 그냥 그릇에 살아가요. 간이 완전 사람은 간의 균과 함께 살아가요. 우리는 다 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요?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원인을 찾은 게 아니라 그 시각장애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보라, 목적을 발견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빛을 감지하지는 못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빛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눈을 뜨게 되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눈을 뜨게 됐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어젯밤에 미국에 있는 딸과 이제 페이스 토킹을 하면서 어디를 다녀왔냐 그랬더니 산에를 다녀왔대요. 그 산에 갔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대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재밌더라고. 아빠가 나 어릴 때 데리고 다니면서 와, 하나님 멋지게 창조했지, 멋지게 창조했지 했던 말이 다 기억이 나면서 자기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더래요. 아버지 닮았다는 거죠. 딸이 아버지 닮았다 그러면 아버지도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목적이 있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이 목적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에서 특별히 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은 희생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희생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목적을 발견하셔야 돼요. 나이가 39살이 됐는데 주로 어린아이들이 걸리는 소아마비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가 갑자기 온 정체인이 있었어요. 39살에 좌절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 이제 정치 인생 끝났다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요, 그가 소아마비로 하반신 마비가 되니까 새로운 목적을 발견했어요. 자기의 사재를 다 털어가지고 시골 온천에 있는 곳에 거기에 소아마비 재활센터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소아마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요. 새로운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정치에 도전을 해가지고 12년 만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경제공황이원 때예요. 은행이 파산되고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실업자가 되는 엄청난 위기가 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장애를 통하여 인내를 알았고 투지를 알았기 때문에 뉴딜 정책으로 자기의 모든 개인적인 절망을 축복으로 바꿨던 그 사람이 결국은 미국을 살려내므로 미국 최초로 4번씩이나 당선된 대통령이 된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갑작스러운 장애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자기 몸을 콕콕 찌르는 가시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 가시를 좀 내 몸에서 제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거꾸로 말해보면 이제 불치병을 갖고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원망과 불평 대신에 삶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삶의 목적이 발견됐습니다. 나는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내게 머물렀다는 것을 자랑하는 삶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겠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미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그랬어요. 여기서 또다시 자기의 삶의 목적을 밝힙니다.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는 삶, 그리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 내가 비록 육체에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조차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감옥에서 서신이 나오는 주옥 같은 신약 성경에 서신이 나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삶의 목적이 눈 뜨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뜨여져야 돼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잡초 생태학을 연구한 일본의 이나가키 히데히로라고 하는 교수가 아주 재미난 책을 썼어요. 이토록 아름다운 약자들. 제목이 재밌어요. 이토록 아름다운 약자들. 그 사람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세상은 약자들에 의해서 진화된다. 여러분,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맹수가 자연계를 지배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건 잡초, 곤충, 소형 초식물, 약한 동물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초식 동물의 경우에 얼룩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풀이 있으면 그 풀 끝에 부분만 싹둑 잘라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뿌리라고 불리는 건 누라고 하는 놈이 와가지고 중간에 줄기를 먹어요. 그 이파리를 먹습니다. 톰슨 가젤은 지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키 작은 부분을 먹어요. 다 자기 덩치대로 먹습니다. 그러면서 나눠 먹습니다. 나눠 먹어요. 덩치가 크면 변화에 느립니다. 그러나 약한 것들은 변화와 적응에 빠르게 되는 거예요. 어제 미국 소식을 들어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가 늘어났는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40%는 코로나가 끝나도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전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약하다고 이렇게 변화의 시기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셔야 돼요. 발견하셔야 돼요. 독수리가요, 절벽 끝에 가서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았는데 비로소 날아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삶의 절벽에 부딪힐 때 떨어지면 죽는 것 같은 그 순간이 나에게 날 수 있는 잠자리가 있다는 또 다른 긍정이 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장애는 또 다른 긍정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맹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자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린 사람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요한 웨슬리 회심 282주년, 요한 웨슬리가 회심을 한 이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면서 복음 전도자로 성화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믿음 후에 지식을, 덕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맹인이 아닌 거죠. 삶의 목적에 눈을 뜬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은 그 맹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눈이 띄어질지어다 한마디만 하면 되시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눈을 만지시든지 머리에 안수를 하시든지. 근데 지금 예수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침을 거기에다 뱉어서 반죽을 만들어서 그거를 눈에다가 발라요. 이 눈이 얼마나 칙칙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게다가 실로암 못까지 가래요. 거기서 씻으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왜 내 눈에 흙을 바릅니까?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실로암까지 어떻게 갑니까? 고집을 부린 것도 아니고, 그는 갔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믿음을 테스트했다고 보십니다, 여러분. 요한은 아주 친절하게도 실로함을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서 실로함에 가서 씻고 깨끗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삶의 현장인 실로함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면 순종의 모험을 감행해야 합니다. 아멘. 눈이 답답해도 참으셔야 돼요. 실로암까지 가는 거리가 힘들어도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때 고통이 없다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의 왕후 에스더는 유대인 동족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게 되는데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왕을 시해할 목적으로 오해를 받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 앞에 나가게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자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3일 금식을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을 때, 순종의 모험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살리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람의 나아만은 낮에는 왕의 총애를 받는 군대 장관이었지만 밤에는 눈물을 흘리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그럼 엘리사 선지자가 국제적인 예의를 갖춰가지고 나와서 인사도 하고 자기를 맞이해주고 환부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줄 알았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아니,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가? 아니, 내가 어떻게 부하들 앞에서 목욕을 한단 말인가? 여러분, 장교들은 부하들 앞에서 옷도 안 벗습니다. 어떻게 그런단 말인가? 그래도 자존심 다 내려놓고 순종의 모험을 감행했을 때 몸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를 꺼려하지 마십시오. 미루지도 마세요. 주저하지도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도다. 과감하게 순종의 모험을 감행해낼 때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사람이 눈을 딱 뜨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간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갔어요. 우리 오늘 본문 그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에게 갔으니까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어떻게 네가 눈이 뜨여졌느냐? 물어봐요. 예수라는 자는 안식일 율법을 어긴 걸 보니까 죄인이구나.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네, 선지자입니다. 너 집에 가라. 그리고 다시 2번째 불렀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확신 있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잘 모른다, 기독교에 대해서. 나 교리 잘 모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전에는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이다.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다. 전에는 내가 죄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고 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위험한 길, 낯선 길, 어두운 길, 외로운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갈 때 빛이신 주님 안에서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목적에 우리가 순응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21세기에도 요한복음 9장의 기적은 계속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생 맹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찬송가를 약 1만 편을 찬송가를 작사를 했다 그래요.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머리에는 수백 편의 찬송이 떠올라요. 주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이라고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순종하는 그 삶이 행복자의 삶이요, 크로스비스처럼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달의 찬양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 각 처소의 5천의 가족들과 나라의 부를 받은 우리의 자녀들과 병상의 요양원에 계신 5천의 가족들, 또 열방에 떠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또 지구촌의 5천의 가족들과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 또 치료와 백신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늘 함께 계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